여러분에게는 가장 행복한 기억이 어떤 기억이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이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라고 한다면 이제 사랑하는 두 자녀가 태어났던 그 때를 이제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가 태어날 때는요. 아내가 황금골반이라는 이제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이제 첫째를 이제 태어나게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겪고 결국은 이제 수술을 해서 이제 첫째를 낳게 되었는데 화장실을 이제 갔다가 오는데 아내가 갑자기 수술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놀래 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왜 그렇게 됐습니까?"라고 하니까 빨리 수술 동의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갑자기 이제 왈칵 나오는 그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었던 기억과, 그리고 나서 이제 딱 태어났을 때 하준아 하고 아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 저에게 고개를 딱 돌리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때가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가 태어났을 때도 정말 행복했는데요. 둘째 태어났을 때는 사실 좀 이렇게 아무래도 처음에 제왕절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첫째보다는 나름 그래도 좀 편하게 출산을 했는데, 왜 그게 이제 행복하고 이제 기뻤던 기억으로 남냐면 이제 둘째가 딱 태어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하고 간호사분이 데리고 나와서 이제 탯줄을 끊잖아요. 이제 탯줄을 딱 끊고 둘째 얼굴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탁 터져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첫째 때랑 너무 똑같이 닮은 거예요. 저희 첫째가 남자고 둘째가 여자아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똑같이 생겨서 그게 참 신기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이라는 것은요, 옛날에 있었던,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인식했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마음속에 간직했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한번 그 간직했던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을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죠. 그리고 잠시 잠깐 기억됐다가 사라지는 것을 단기 기억이라고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머리 가운데 오랫동안 남아 있는 것을 장기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장기 기억을 보통 어떠한 것들을 오랫동안 기억하냐라고 말하면 우리의 인상이 좀 강하게 남은 것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읽고 외우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과 우리 머릿속에 오랫동안 간직하고 기억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외우고 상고하고,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이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활해 보면 우리가 그것이 어디 쉽나요? 전혀 쉽지 않죠. 오히려 말씀을 찾아서 가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돌아가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더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자유롭죠. 그렇다면 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더 편하고 자유로울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죄의 관성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 탈북 시인 중에서 장진성이라는 언론가 이제 시인이 있는데요. 그분이 쓰신 시집 중에서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라는 그 시집이 있습니다. 북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적은 그 시집이 있는데, 그 시집 중에서 아주 짧은 4줄밖에 되지 않는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잠깐 띄워 주시겠어요? 이 시 이름이 밥이라면이라는 시 제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퍼런 풀죽으로만 알던 아이, 생일날 하얀 쌀밥을 주었더니 싫다고 발버둥 치네. 밥 달라고 내 가슴을 쥐어뜯네. 엄마가 사랑하는 자식이 생일이어서 어렵게 이 흰 쌀밥, 하얀 쌀밥을 지어줬는데 이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밥이 아니어서
그 밥상을 걷어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울면서 내가 먹던 밥 달라고 울면서 어머니한테 떼를 썼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사실 말씀이 우리 안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는 이유도 사실 이 이유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죄가 더 편하기 때문에, 죄의 본성과 죄의 간성이 더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라는 이 따뜻한 하얀 쌀밥을 우리에게 아무리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먹던 밥, 시퍼런 풀죽,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 가운데 나는 다시 들어가겠다고 은혜를 걷어차버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전 건축은 누구의 꿈이었습니까? 다윗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역대상 2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그 손에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다윗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 솔로몬 때에 내가 건축을 하게 하겠다라고 이 다윗과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이 쉽게 그리고 원활하게 건축을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줘요.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 성전 건축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이 솔로몬 즉위 4년 때부터 이 건축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이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건축물을 올릴 때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하나하나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6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했는지 이 말씀만 봐도 충분히 그 마음을 아실 수 있겠죠. 솔로몬은요, 원래 우리가 건물을 올리는 것처럼 건축하지 않고 미리 준비된 설계도대로 다 준비를 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그 돌을 깎고 두드리고 이 모든 것들을 성전을 지은 그 땅이 아니라 돌을 캐내는 저 먼 곳에 있는 채석장에서 모든 것을 다 다듬어요. 그리고 조용히 성전의 터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요. 그래서 무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기간만 7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면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솔로몬이 거룩하고 정말 이 갸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성전 건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그 내용이 열왕기상 5장부터 8장까지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부분이 딱 두 부분이 있는데 어디냐면 한 곳은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은 6장 12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마무리 성전이 다 마무리되어지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여러분, 이 두 본문에 있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짓고 있는 그 기간에도 그리고 성전을 완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성전이 아니라 오히려 너는
말씀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며 율법대로 행하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진짜 원하셨던 것은 눈에 보이는 저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7년 동안 아름다운 성전을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한마디라도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너 정신 똑바로 차려서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똑바로 지키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솔로몬 안에 있었던 죄성과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상 5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 뜬금없는 말씀, 뜬금없는 본문이 하나가 딱 등장합니다. 7장 1절부터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본문 안에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그 본문이 뜬금없이 딱 기록이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몇 년 동안 건축했다고 되어 있죠? 7년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 자신이 살아갈 그 집을 위해서는 몇 년을 건축했냐면 13년을 건축했다라고 이 하나님의 성전의 본문 가운데 그 이야기를 성경은 집어넣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했다 하더라도 이 솔로몬의 마음에 더 큰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내 집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좋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기분이 좋고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역이 필요하면 그 사역의 자리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제가 아멘 순종하면서 그 땅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우리는 기분이 좋고 우리 모든 상황이 잘 풀릴 때는 이렇게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난으로 충만할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고백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 아버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장 부강했던 나라를 만들었던 왕이 다윗이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예표했던 왕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가 1000번째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요 이 솔로몬의 기도의 모든 것을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죠. 그에게 부, 귀, 영화, 지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어요. 솔로몬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평탄했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처럼 상황이 되어서 솔로몬처럼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도 비록 그것이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밖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읽고 끝까지 외우고 끝까지 내 마음에 새겨넣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큰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 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은 죄를 지금도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련해서 전혀 알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거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등장은 화려했죠. 그런데 나중에 그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멸망하는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끝났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요,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어서 유럽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무역의 요충지였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이 무역업에 아주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 땅이 계속해서 부강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무엇을 딱 강구하냐면 한 가지 방법. 그것이 무엇이죠? 다른 나라의 공주나 다른 나라의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해서 그 나라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방 여인을 결혼을 한다면 이스라엘 땅에 이방 여인만 들어오게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도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잘못된 이 판단 하나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수많은 우상으로 지배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에는 화려한 인생으로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마지막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성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물론 잡혀갔지만 보이스피싱으로 유명한 김미영 팀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김미영이라는 이 보이스 피싱 팀은요, 원래 이제 2010년부터 만들어진 팀입니다. 그런데 이 김미영이라는 팀을 만든 그 팀장, 최고 리더가 원래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원래 이 사람은요, 2008년에 뇌물수수 혐의로 이제 잘린 사람이에요. 예, 해임당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직업이 어떤 직업이었냐면 전직 사이버 수사대 경찰이었습니다. 네. 처음 들어보셨. 네. 당연히 이 사람은 뇌물수수 혐의로 잘렸기 때문에 원래 이 사람이 행해야 될 당연한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당연히 자신의 뇌를 뉘우치면서 자숙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익혀온 그 기술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 김미영 팀이라는 보이스피싱 팀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 다른 사람들의 돈이 안중에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진짜 모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그들의 죄를 계수하고 있다라는 그 두려움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엔 바운즈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경건함이란 삶의 한 귀퉁이라도, 마음의 한 조각이라도 세속적인 것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속과 타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과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작은 것까지도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마음에 바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만약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렸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 마지막 역시
솔로몬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볼 테니까 저를 한번 지켜봐 주세요 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할 줄 아는 일이든 내가 할 줄 모르는 일이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그저 지켜보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내가 나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하는, 다시 말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내가 한번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는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솔로몬에게 하나님은요, 그저 자신이 했던 그 모든 방법을 지켜보는 제3자에 불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물론 자기 자신이 알아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유식을 먹는 그런 영적인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차원에서는 내가 내 스스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단 1%라도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이라는 것은요, 이 시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노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 시편 안에는요,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마무리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들, 그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가 아니에요.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신이 원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그의 원함과 그의 기도 제목이 어디 성취되었나요? 성취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다는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기도 제목이 완전히 다르게 응답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 하박국 3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체리 힐이라는 분이 쓰신 내게 기대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책을 읽어보면 그 안에 아주 정말 귀한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한 자매가 이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데 그 중에서 시편 66편 10절의 말씀을 읽는데 이제 은을 연단함 같이, 은을 재련함 같이 연단하는 그 말씀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66편 10절인 말씀이 무엇이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십니다.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 세공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제가 한번 이제 은을 단련하는 걸 옆에서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하고 연락을 하고 거기를 찾아가요. 찾아가고 나서 이제 은 세공자가 은을 세공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은 세공자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은을 세공할 때 이 은덩이를 아주 뜨거운 불에 넣습니다. 그리고 뜨겁지만 그 뜨거운 불 옆에 있지만 나는 이 은을 절대로 놓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요. 왜 그렇게 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뜨거운데. 그럴 때 은 세공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은을 녹일 때 가장 투명해서 내 얼굴이 은에 비칠 때
그때 은을 빼내어야 하기 때문이죠라고 말을 합니다. 은의 자신의 얼굴이 비추는 그 순간을 넘어서면 오히려 순수한 은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불임에도 불구하고 은 세공자는 그 은을 붙잡고 끝까지 은을 지켜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편 66편 10절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눈동자처럼 더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연단받을 때 오히려 우리를 더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 상담가인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만드신 파파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파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아빠라는 그것에서 따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파파 기도가 뭐냐면, 이분은 먼저 무엇을 강조를 했냐면, 우리는 주여 주여 이것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간청형 기도를 해서는 안 되고 관계형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파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먼저 P는 present, 바치다 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제 속이지 말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A는 attend, 하나님께 온전히 주목해라. 그리고 세 번째 P는 purge,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 다 제거해라. 그리고 마지막 A는 approach, 하나님을 기뻐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라. 이것이 파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것을 연약한 그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다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역, 그리고 그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빛 좋은 개살구라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걷어차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